묵상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취하로 묵상하는도다. 아버지여,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며 그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도록 그리 이끌어 인도하시오니 감사를 드리나이다. 오후에도 한자리에 모여 예배를 드려오니 처소마다 은혜를 내려주시고 예배하는 자마다 복을 내려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이어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9절 말씀에서부터 37절까지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함이로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덜어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덜어는 너희 회당에서 책짓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가랴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린아이들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평생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귀한 생명으로 자라게 하옵소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또한 주의 말씀을 듣사오니 깨닫게 해 주시고 깨우쳐서 순종하고 행할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이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오전에 나는 죄 없는 의인인가? 자, 이런 말씀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정말 우리 사람들이 죄를 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고 복 중에 복입니다. 오늘 시편에서도 우리가 예배 전에 예배 시작할 때 시편이다. 의인은 어떤 사람이더냐?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 할 때에 악인의 꾀를 쫓지 따르지 않는 사람,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는 사람,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사람. 예, 여기 가만히 보세요. 죄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은, 내가 죄인인 줄 알지 못하는 사람은 내가 지금 누구의 꾀를 따라가고 있는지, 내가 지금 어느 길에 들어서서 걸어가고 있는지, 내가 지금 앉아있는 곳이 어딘지 분별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의 삶을 살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의인이 아니요 죄인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어서 이건 죄구나, 내가 이렇게 살았으니 내가 죄인이구나, 이렇게 살았으니 내가 오만했구나 하면서 마음을 짓고 탄식하면서 회개를 하는 겁니다. 복 있죠. 자연스럽게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취하러 묵상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법입니다. 나는 죄인인가, 죄인이 아닌가? 지금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어떻게 훈련을 시키더냐 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 데려가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오셔서 당신 백성들을 단련하시고 훈련하시는데, 다른 게 아니에요. 죄가 뭔지를 일러주셔서 바로 죄를 알고 깨닫고 그 죄를 보면서 회개하고 마음을 짓고 단식하고 애통하는 이러한 삶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를 비로소 알아듣고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이제 하나님 나라까지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인인 줄 모르는 사람은 내가 항상 내가 그렇게 잘못했나 하는 사람들, 회개할 줄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십니다. 죄인이 죄를 짓다가 현장에서 발각되어서 현장에서 붙잡혔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각하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랬어요. 자, 한편 그 십자가, 예수님 십자가 박히실 때에 우편에
이제 한편에 같이 박혀 있던 그 강도, 흉악 환자, 그 사람 흉악죄를 짓다가 현장에서 잡혀서 지금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 사람에게, 야, 너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너 옳은 일 한번 해봤냐, 너? 어찌 인생을 그렇게 허비하고 그렇게 살았느냐? 하고 예수님이 책망하신 게 아니죠. 어쩌다가 너 그렇게 흉악죄를 저질렀느냐? 이 죄를 저질렀느냐, 죄가 있느냐 없느냐, 우리 주님에게는 그게 문제가 하나도 안 돼요. 왜? 씻을 수 있는 능력과 권세가 예수님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될 겁니다. 자, 만약에 말이죠, 어린 아이들이 놀다가 그저 그냥 얼굴이야 손이야 검정물을 이렇게 묻혀서 막 새카매졌다. 그러면 부모가 큰일 났네, 이거 어쩌면 좋아 하면서 걱정합니까? 안 해요. 왜? 씻기면 되잖아요. 데려가서 씻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놀다가 애가 정말 다쳐서 피가 줄줄 흐르고 있다. 이거는 깜짝 놀랄 만한 일이고, 이거는 당황스러운 일일 수밖에 없어요. 왜? 내가 못하잖아요. 병원부터 찾아야 되잖아요. 이 아이가 극히 위험해지면 살을까 죽을까 그 걱정부터 하잖아요. 뭐 그런 위험까지는 우리 아이들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뭐 가상적인 이야기지만, 아이들의 손과 발에 검정 때가 붙고 무슨 오물이 붙었다, 그건 하나의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씻어줄 수 있으니까. 씻어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현장에서 어떤 죄를 지었느냐, 어떻게 발각되었느냐, 어떻게 잡혔느냐, 무슨 죄 지었느냐, 하나님께는 이게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씻어 주실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 손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애들 얼굴에 검정 잉크가 묻었다. 문제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면 빨간 물감이 묻었다. 문제가 돼요, 안 돼요? 전혀 안 돼요. 아니면 요즘 겨울철 호빵 있잖아요. 호빵. 호빵 쪄서 딱 잘라가지고 먹는데 그 중에 앙꼬가 볼태기에 묻어서 한바탕 이렇게 묻어 있다. 문제가 돼요, 안 돼요? 하나도 안 돼요. 검정 잉크가 묻어 있든지 빨간 물감이 묻어 있든지 콩고물이 붙어서 정말 덕지덕지 하든지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마찬가지. 어떤 죄가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사람들은 이거는 큰 죄야, 이건 용서받지 못할 거야, 막 이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씻어내지 못할 죄는 없고, 하나님께서 용서 못할 죄는 없고,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시지 못할 죄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문제냐? 생각해 보세요. 뭐가 문제냐? 그렇죠. 내가 죄인인 줄을 모르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게 큰 문제예요. 죄인인 줄 모르고, 죄인 줄 모르기 때문에 나는 괜찮은 사람, 하늘을 우러러 보아도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 늘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회개할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제일 문제 삼는 게 회개하지 않는 거거든요. 죄를 몰라. 그게 문제예요. 죄가 있고 없고는 문제가 안 돼요. 죄를 모른다는 게 문제예요. 그 다음에 마음을 찢어서 탄식하고 애통하고 하나님 앞에 제가 이러한 죄인입니다 하면서 가슴을 쳐야 되는데 그 애통하지 못하는 게, 탄식하지 못하는 게 그게 문제라. 그게 문제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누가복음 13장을 보면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이제 일어나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보고하는데, 예수님께서 특히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에 대해서 그 사건을 이렇게 적용을 시킵니다. 아이고야, 그 사람 18사람이 죽었는데 그 가족들을 어떻게 사냐 이제? 큰일 났네. 그 가족들 불쌍해서 이거 어쩐담? 자, 예수님께서 이런 얘기 하셨습니까? 아이고, 그 중에 아무개는 말이야, 빚이 10억이 단다. 아이고, 죽는 게 낫지. 이런 말씀 하셨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 치어 죽은 사람들을 보면서 이 치어 죽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더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죄는 똑같다는 겁니다. 죽은 사람이나 죽지 않은 사람이나 죄는 똑같아. 그게 그거야, 그게 그거. 그게 그거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지금 예수님께서 그 사건을 보면서 18사람 죽은 사건을 보면서 무슨 문제를 끄집어내셔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십니까? 뭐가 문제예요? 회개 안 하는 게 그게 문제다 이 말이에요. 어떤 죄가 있느냐가 문제가 아니고 회개를 하지 않는 게 문제다. 이거 우리 오늘날 똑같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가슴을 치는 소리가 여기저기에서 들려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에 날선 예리한 검보다도 더 예리하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 다 드러난다 하셨어요. 다 드러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밝히 막 이렇게 다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프고 탄식하고 애통하고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고 이러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어떻습니까? 눈 하나 깜짝 않죠. 회개할 생각 안 하죠. 그게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지금 문제인 것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회개 안 하는 것이 문제다. 여러분들이 이제 마태복음 23장 29절 이하에 있는 말씀도 이렇게 함께 봉독을 했는데요. 거기도 자, 화 있을진저 의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이렇게. 여기 화 있다는 것은 재앙이다는 뜻입니다. 재앙. 하나님의 진노로 재앙이 임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진노로 이제 재앙이 온다. 누구에게? 의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그러니까 이 표면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외면적인 거죠. 이 사람들은 이제 보통 바리새인 하면은 경건하죠.
그 당시에 가장 경건하게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이제 사두개인보다는 바리새인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누가복음에서도 말씀하셨듯이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11조 드리고 율법을 철두철미하게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사람들 보고 재앙이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자, 오늘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 교회 잘 다니는데 그냥 하나님의 이 법, 말씀을 줄줄줄 암송하면서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그냥 누가 말만 하면 앞서가서 탁 이렇게 해석도 해주고 막 이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대해서 박식한 사람들이고, 박식할 뿐만 아니라 성경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거기다가 일주일에 2번 금식을 하고, 또 11조도 철두철미하게 헤아려서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온갖 선하다고 생각되는 일은 지체 없이 그 사람들은 행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자,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은 30에 이제 팔렸죠. 근데 유다가 그 은을 받아가지고 못 쓰고 다시 대제사장이나 이 바리새인들, 율법사들 이 사람들에게 가지고 가서 도로 던집니다. 나 이 돈 안 갖는다고 도로 던져요. 그래서 이제 성전 바닥에 그 돈이 떨어져 있어요. 다 주워가지고 그 돈을 어디에 썼느냐. 대제사장이 야, 오늘 참 우리가 큰일 치렀지. 아이고, 이제 알턴이가 쑥 빠져서 오늘부터 잠을 편히 잘 수가 있겠구나. 그러면서 야, 이 돈 가지고 우리 회식이나 할까? 그랬습니까? 아니죠. 그 던져진 돈을 모아서 밭을 하나 사가지고 그 밭을 나그네들이, 그러니까 노숙자들이 죽었을 경우에 그들을 매장하는 무덤을 만들어준 겁니다. 만약에 오늘날 교회가 이러한 일을 한다고 한다면 이 사회에서 상당히 많은 존경을 받을 겁니다. 교회는 이래야 돼. 교회 다니려면 이런 교회 다녀야 되고, 이거는 교회가 참 모범이 되는 교회야 하고 존경을 많이 할 겁니다. 자, 적어도 이 바리새인, 대제사장, 서기관, 적어도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접받죠? 경건하다고 사람들에게 존경받죠? 그런데 예수님의 생각은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처럼 경건하고, 그처럼 똑바로지고, 그처럼 신앙생활 열심이고, 왜 이런 사람들에게 재앙이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재앙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자, 이들의 죄 문제가 뭐냐면은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피를 흘린 선지자들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선지자들의 피를 흘리는 사람들이에요, 이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면서 내 백성에게 가서 선포하고 가르치라고 해서 선자들이 와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들을 죽인 겁니다. 자, 선자들이 무슨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이사야 성경을 이제 공부를 해서 알지만은 주로 선자들이 와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범죄한 나라, 허물진 백성, 행악의 종자, 행위가 부패한 자식, 이겁니다. 죄를 이야기하고 죄인이라는 것을 일러주면서
하나님께서 이 죄인들을 이렇게 구원하시고 이렇게 돌아오라고 하시고 이렇게 회개하라고 하신다. 이런 이야기들을 선지자들이 선포하는 겁니다. 대부분 선지자들이 다 이와 같은 패턴으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누가 됐든지 간에. 그 사람들은 듣기 싫은 거예요. 죄와 회개 이야기를 하면 듣기 싫어하는 겁니다. 내가 뭐 어째서, 그렇죠. 내가 뭐 어쩐 게 뭐가 있겠습니까? 의인인데. 죄인이 아니고 의인인데 뭐가 잘못이겠어요? 그러니까 회개하라고 하는 말씀이 거슬리다 보니까 그들을 죽이게 되고 결국은 회개했다는 얘기, 안 했다는 얘기예요. 안 했다는 얘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시고 가르치시는 것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거든요. 선지자를 보내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오신 거예요. 내 아들은 공경하겠지.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마저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마저 거부하고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다 거절한 겁니다. 회개하라는 말씀 듣지 않은 거예요. 내가 이만큼 율법 지키고 내가 이만큼 신앙생활하고 내가 이만큼 경건하고 내가 이만큼 힘쓰고 애쓰는데 뭐가 문제야? 이거였어, 이거. 회개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찾아서 죄가 무엇이고 어떤 것을 죄라고 하시고 하면서 죄를 가르쳐 주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이렇게 이 일을 위해서 죄인을 찾아서 회개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이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니 우리가 당신을 싫어하고 당신을 죽이겠습니다. 이런 게 아니에요. 귀신 들렸으니 네가 말하는 것은 다 틀렸고 맞지 않는 거다. 우리가 지금 어떤 신앙생활을 하는데 감히 우리에게 그러면서 예수님을 거역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이제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주는 겁니다. 도무지 자기들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37절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을 텐데 37절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자, 이겁니다. 그들이 지금 당장 무슨 죄를 졌고 뭐 이게 문제가 아니라 그들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포용하고 날개 아래 모으려고 하고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이렇게 오셨는데 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님 원하지 않죠. 예수님 회개하라는 말씀을 거절하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받지 않죠. 이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은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자,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 있다 없다? 피할 수 있다 없다? 이거 바리새인들이 화를 낼 만한 겁니다. 그들은 적어도 지옥에 갈 사람이란 어떤 사람들입니까? 삭개와 같은 세리나 또 가장
그 죄를 많이 짓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지옥 가는 거지, 우리가 지옥을 간다? 에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라 했던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지금 시뻘겋게 달구어져서 헐헐 타고 있는 저 지옥 불을 어떻게 너희가 피할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뭐 때문에? 뭐 때문에? 죄 때문에 라기보다는 회개를 하지 아니함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가 뭐 좋은 것은 아니죠. 그러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죄를 씻어 주시고 예수님께서 직접 품어주시면서 죄를 깨끗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예수님께 있고 사랑이 있고 긍휼이 있는데 그 예수님을 거절하는 겁니다. 그 앞에서 가슴을 치지 않는 겁니다. 그 앞에서 회개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지옥불에 들어가는 겁니다. 자, 지금 우리는 상황이 비슷합니다. 내가 뭐 그렇게 잘못했나? 그렇죠? 잘못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회개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별로 하고 싶지는 않아요. 할 필요도 없어요. 하고 싶은 게 있다고 한다면 뭡니까? 예수님으로부터 무언가 복을 받고 예수님으로부터 무언가 기도의 응답을 받아야 된다. 이것은 내가 죽어도 해야 될 일이고 죽어도 받아야 될 일이고 이것을 위해서는 전심전력을 다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예, 이게 바로 지옥 판결을 피할 수 없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얼마 전에도 어떤 아는 분이 카톡으로, 평소에 카톡을 잘 아는 사이인데 카톡으로 이제 왔어요. 뭐냐? 기도해 주세요 하는 거예요.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기도해 주세요 하는 내용을 보니까 그냥 먹고 사는 일이에요. 사업이에요. 사업에 관하여, 먹고 사는 일에 관하여, 자기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겁니다. 간절히. 예. 사업이 잘 되도록, 건강을 위해서. 예. 여러분, 이런 모습은 이거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이 아닙니다. 예. 우리가 정말 힘써서 해야 될 것은 죄가 뭔지 저에게 일러주시겠습니까? 이런 것들이에요. 죄가 뭘까요? 왜 마음이 찢어지지 않을까요? 왜 내 입에서는 탄식이 안 나올까요? 왜 내 눈에서는 눈물이 흐르지 않죠? 왜 나는 죄를 모를까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왜 가슴이 찔리지 않을까요?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몸부림치는 겁니다. 가슴이 찢어지지 않으니 회개를 게을리할 수밖에요. 회개 안 합니다. 하는 둥 마는 둥 하고 신용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열매가 맺을 수가 있겠습니까? 열매 안 나와요. 열매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그야말로 마음을 찢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찢어진 상처난 모습을 보시고 나를 찾아오셔서 그것을 싸매시고 치료하시고 고쳐주시고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그러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 고쳐주심 가운데서 열매가 나오는 거거든요. 내가 이거 잘못됐네 후회하고 이거 내가 고쳐야지 그래서 나오는 열매가 아니에요. 이건 회개의 열매가 아니에요. 이건 세상 사람들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결단이고 후회예요. 회개의 열매다니까요. 회개의 열매. 내가 하나님 앞에 죄가 뭔가를 보면서
탄식하고 가슴을 치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고 슬퍼 우는 겁니다. 주님이 오셔서 만져주셔야 돼요. 주님 앞에서 죄를 고백하는 사람들은 주님이 만져주시지 않고서는 용서받았다고 생각을 안 해요. 주님이 오셔서 씻어주시고 깨끗게 하셔야 비로소 내가 이렇게 씻음을 받았구나 알면서 사랑을 보고 듣고 깨닫고, 그리고 거기서 주시는 힘을 의지하여 결단하는 겁니다. 그때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회개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결단도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 거예요. 결단조차도. 지금 예수님께서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아니 예수님의 입이 어떤 입이세요? 생각해 보세요. 어떤 입입니까? 평소에 예수님께서 욕을 잘하시는 욕쟁이, 어떤 욕쟁이 할머니들 있잖아요. 욕쟁이 입이십니까? 겨요? 아니에요. 평소에 예수님이 욕을 잘하신다든지 그냥 말끝마다 욕이 나오시는 분 같으면야 그러는가 보다 할 수가 있는데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욕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저주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얼마나 회개를 하지 않으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마음이 이렇게 찢어지면 예수님께서 그 죽어가는 모습을 보시면서 너희가 독사의 새끼로다, 뱀들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뱀들아. 예? 세상에 예수님의 입에서 욕이 나오게 해서 되겠습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저거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 있을까 하시면서 지금 탄식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정말 우리가 해서는 안 될 일이 빈둥거리면서 쌩쌩거리고 돌아다니면서 회개는 전혀 할 생각하지 않는 거, 이거 용서받지 못할 죄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도 만약 회개하지 아니하면 망하리라, 망하게 되는 거예요.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 없는 거예요. 주님이 죄를 탄식하고 애통하고 자백하고 할 때에 씻어주시는 사람들은 씻음을 받기 때문에 지옥 판결을 받을 수가 없어요. 지옥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 한편에 그 강도 지옥에 갔습니까? 낙원에 갔습니까? 낙원에 갔잖아요. 죄가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죄를 씻어 깨끗게 하실 능력이 주님께 있기 때문에 죄가 문제가 아니고 회개하느냐 안 하느냐, 그게 문제입니다. 그게 문제라고요. 그만 빈둥거리고 그만 거역하고. 왜냐? 습관이 말이죠. 내가 죄인인 줄 모르고 회개하라는 말씀 듣고 눈 하나 깜짝도 않는 이러한 습관이 죽는 날도 계속될까 봐 그게 걱정인 거죠. 오늘 하루 회개 안 했다, 그게 문제가 아니고 내일도 모레도, 그래서 죽는 날까지도 마음을 찢지 못한다면 어찌 될 것인가, 그게 문제라 이 말이에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지옥 판결을 받았다고 한다면 이방인인 우리는 얼마나 더 지옥 형벌을 피할 수가 없겠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더 지옥에 더 쉽게 들어갈 존재입니까? 자, 정리합니다. 내가 의인이라는 생각 빨리 버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죄를 찾는 데 힘을 써야 됩니다. 죄를 찾으려면은 그냥 눈 뜨고 찾는 게 아니에요. 마음을 찢어서 찾는 겁니다. 마음을 찢으면 점점 더 눈이 밝아져서 죄가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을 찢는 거, 이거 여러분들이 힘써야 됩니다. 죄 찾고 탄식하고 이거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 나라 가는 사람들 그것으로 가요. 그것으로 갑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던 그 강도를 보니까 그것으로 갑니다. 죄를 알고 탄식하고 용서를 구하고 그것으로 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낙원의 맛을 다 누리시를 바랍니다.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수고하고 정말 땀 흘리고 피곤하고 힘들고 어려운 거 그것밖에 없어요. 이 땅에서 뭐 우리가 낙을 누린다고 해서 얼마나 누리겠습니까? 네. 항상 행복하기를 원했잖아요. 잘 살기를 원했잖아요. 원하는 만큼 됩니까? 나이 늙도록, 나이가 늙을수록 힘이 더 처지고 더욱더 가망이 없어지고 더욱더 희망도 없잖아요. 이제 우리는 이 땅이 전부가 아니고 주님이 나를 하나님의 나라 낙원으로 데려가실 것을 희망하면서 주님 앞에 탄식하고 용서를 구하고 이 일에 더욱더 힘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